구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언론에서 어뢰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전 수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오랫동안 번세로 무게를 삼으리. 전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을 할 때는 배울 수밖에 없도다. 재밌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은혜서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앞에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저와 저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고조, 증조조, 부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성기고 형상의 저단지,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되는 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을 빌어 머리 빌어 손목에 빌어 발목에 빌어 심장에 빌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전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불 답절 세우고 법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연불에 오고 염수 돌리고 답들이 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 안주에는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유기견을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양뼈고 촛불 겨우 주문일 거절하고 잘한 음식 대추밤 감배 사과 애각종 과일 호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당 육당 소땅 돔대구 조기미너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전 민대떡 시루떡 찰떡 속변 절병 가래떡 사탕 유가 약가 지강 낚시 문어 무고포 식혜 수정과 방국 설등 먹고만 심지어 성명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목이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부상과 사상의 덕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자라고 대자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주무신 돼지머리고 사탕 먹고 상등에 오세청 먹고 덜사고 장성 소태 세우제 살천세 조마토 점타로 점치고 사주관 장성금 도정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댕경전이 꼼적 신죄 돼지 용호랑이 달말 상그린 걸고 살공손 시단 점기고 우주리하고 보시신사만 우리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의 신앙인 해달변한데 목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물 앞에 빌고 부엌달 쌍독대에 무덤을 죽사바 떠나자 시합에 물 떠놓고 벤제 장량시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 제 부거실 딸에 목전에 걸어 예방하고 속담을 뿌리면서 귀신을 넣어드린 제 궁합보고서는 날 잡아 여건이 결혼이 살자 대결한 자 왕간 삼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보면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각대에 살면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수하고 하는 만죄 오리다금 이자 놀이 사기 수고 도지난 죄 담배 세력에 지친가고 욕심부리고 남에가 담는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전도교 하나님의 교회 요하의 정인 동일교대 예매스 산등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항신교 도원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대교회 경산도 대순진류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묘랑교 교바른공 그전사 여수한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천 뱉은 여종교다운 죄 받은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 된 선돌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주제 찬양 찬송 맘 가난한 사람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들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외로를 아르리라. 모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귀함에 될 것이요 의사무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것이로나.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오게 옛날에 하나님 올 것이라. 화평케 하늘이 오게 옛날에 하나님 받으리요. 대박을 받으리 오게 옛날에 천국의 거들에 오시매라. 주위에 욕보면 오게 옛날에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최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길라잡이 과실치상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21장에 이어 본 22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도둑질과 같이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16절로 31절에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우상숭배,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엄별 규정과 더불어서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난 규례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16쪽에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주제는 절도죄와 간음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에서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윤곽, 큰 울타리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계속해서 22장, 23장은 율법이 세부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원칙들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유재산법, 도덕 및 예배에 관한 규칙들이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도덕법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덕법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언급된 세 가지 죄는 사형이 부과됩니다. 그것들은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당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짐승과 같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서 널리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덕법은 첫째, 무당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점쟁이 같은 자들이 도심 한복판에 부스를 이루고 한 거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로 그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덕법은 둘째, 수간금지입니다. 짐승수, 음란할 간, 간사할 간, 금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멘.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애견 사랑, 지나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 결혼까지도 한다는 그 외국의 토픽 뉴스가 우리들의 눈앞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도덕법으로 그 첫째 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덕법이었고 둘째 소지는 연약한 자를 대할 때의 도덕법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심으로 그들이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보호받을 곳이 없는 부모나 남편 없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의 도덕법은 첫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호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연약한 자를 대할 때의 도덕법은 둘째, 학대받는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라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약한 자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도덕법으로, 그 첫째 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법이었고 둘째 소지는 연약한 자를 대할 때의 도덕법이었으며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가난한 자를 향한 도덕법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를 받을 때 집을 담보물로 옷과 같은 가치 있는 소유물을 맡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지요. 그러나 재정적인 궁핍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부할 때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으며 그가 밤에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지기 전에는 그 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도덕법은 첫째, 담보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담보법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취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앞서서 말씀했던 노예제도, 종예제도가 그 가족화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 당시에는 그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관한 법이 적용되던 시기절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으로서 그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 소유가 된 자들은 자기 가족으로 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와 같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무슨 담보가 되어 주라는 그런 법이야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도덕법은 둘째로 자비의 명령입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혼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가슴으로 동화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영적 교훈은 고아나 과부 또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 해롭게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핍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회관계,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 대한 구제 행동으로 표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매점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원칙을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금향하시옵소서. 십계명의 의식법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규정하시더니 이제 보편적인 삶의 도덕법에서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법을 제정하신 후에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도덕법으로 나아가시더니 더 발전하여 아예 가난한 사람을 향한 도덕법으로 심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류애를 이 연약한 미약한 혼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인류애가 내 영에 장착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인류애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 마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이 생활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후두엽 시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두정엽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전두엽 연합용의 풍성히 채워진 내마의 말씀을 죽두엽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상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들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핀들을 부르시고 선들교를 세우셨으니 발핀들을 사용하시고 선들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더 크게 세우시고 할렐루야. 에나발라 모두 많이 기다려 넬라요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말 어디옵소서. 시어버리 기다려옵소서. 주님 말이 이에 대한 영혼의 내 마음에 내 럭사람에 내가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상동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만디오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러마디오스. 망가는 산사람 보게
것이니요 은혜 통하느니 오게 옛날에 너를 위로를 얻어내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쁨이 될 곳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범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눈물이 그들의 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이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의 예배,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꺼이 흥양하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으로 우리 선돌들을 축복합니다.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